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함께 하시는 상징인 귀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죠. 아무 의미 없이 전쟁터에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귀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사무엘상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전쟁의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의 신을 자기네들의 신전에 같이 안치하는 게 이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패배한 자의 신을 자기 신전에 가져오는 거죠.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패배한 자의 신을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말이지 너희를 이기지 않았어? 우리가 힘이 있지? 우리가 우월하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신을 이제 가져다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패배한 자의 신의 힘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힘에 보태려고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에너지 좀 하듯이 그 신의 힘을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자기네들의 신의 힘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패배한 자의 신을 자기네들 신전에 모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같이 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1절, 2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아스돗.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외래어라서 약간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스돗에 신전, 이렇게 신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아스돗은 애국과 무역하는 그런 굉장히 발달된 도시고 그곳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 언약궤를 모셨는데 이 신전이 다곤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에요. 다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곤의 신전에는 불상처럼 이렇게 번들번들한 금으로 입혀진 이런 다곤 신상이 있어요. 그 옆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튿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신전에 가봤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넘어졌어요? 다곤,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그 다곤이 넘어졌어요, 신상이. 그런데요, 이 신상이 자기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 신이. 그래서 누가 일으켜졌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신상을, 그 무거운 신상을 들어가지고 바로 세웠어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알아야죠. 자기 몸뚱아리 하나 못 일어나는 신이 무엔 신이에요. 그죠? 그냥 물건이지. 사람들 그걸 몰라. 그래서 세웠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이제는 넘어졌는데요, 한 단계 더 심한 모습이 보이죠?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가지고 이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놓여 있었어요. 자, 이걸 보면 또 알아야죠.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없는 일이 생기네.
야, 우리가 그렇게 숭배하는 그 신이 넘어지네. 이렇게 목과 손이 잘리네. 이렇게 이제 알아야죠. 머리를 잃었다는 것은 사고력을 잃었다는 것이고, 손이 잘렸다는 건 능력을 잘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신의 그 체면에 완전히 뭐 그냥 이게 참 우스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도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언약궤를 갖다 두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냥 두었죠. 그랬더니 그보다 더한 재앙을 또 주셨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예. 이제 아스돗 그곳에 독한 종기를 주게 되니까 이제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의 신, 여호와의 신이 손이 우리 다곤을 친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눈으로 봐도 뻔하잖아요. 이들은 알아요. 다곤의 손이 잘렸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더욱 엄중하여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준다. 그러므로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 우상보다 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참신인가를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여기에 두면 안 된다. 계속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죠. 자,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엄한 채찍을 주기도 하고 징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준, 이보다 더한 역사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죠? 그 코로나,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동시에 마비되고, 전 세계의 경제가 동시에 마비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발이 동시에 묶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 세계를 보이지 않는 그 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쥐락펴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하나의 징벌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허리 어떠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제가 그랬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이렇게 우리 말하자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날 때부터 아파서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뭐 이제 그러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날 때부터 아파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날 때부터 아프게 했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죠? 사람들이 참 교만했어요. 사람들이 달나라도 가고요, 인공위성 띄워가지고요, 전 세계 골목골목 다 봐요. 사람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 누가 만났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사람의 힘이 무한한지 알았어요. 사람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물질 만능의 시대가 왔기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봐라. 너희들 생명,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니? 어디 가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언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겁이 났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에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지, 코로나가 전염이 되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끄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교회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전체 교인이 어떻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어떻다고 우리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걸 보는 우리는 정말 교회 오면 바이러스 코로나 걸려가지고 생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제일 먼저 경계의 대상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살던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절대자다,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나았죠. 우리는 이렇게 또 언제 나을지,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하는 시기가 올지도 몰랐어요. 우리 사람 모르는 거예요. 1분 후에 나의 일도 모르는 우리가 연약한, 제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는지, 어떤 채찍을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다곤이 처음 쓰러졌을 때 알아야죠. 자,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계속 재앙이 더해요. 그럼 어떤 해결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를 처리를 해야죠. 어떻게? 가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보낼까요? 이스라엘에 보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모독하는 그 이방인에게 그렇게 재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원래로 돌려드리면 돼요. 이스라엘을 보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들은 이 언약궤를 바로 이스라엘로 보내면 딱 그게 해답이에요. 그렇게 하는가요? 할까요?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다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자, 이제 이들이 언약궤가 자기네들 가져온 게 문제란 걸 알았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알았죠. 근데 이제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있는 그 이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가드, 옆 도시에 보냈어요. 옆에 보냈어요. 가드. 자, 그러면은 이 가드 사람의 또 같은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가드 사람이 야, 이 언약궤 어디 보내자 하고 또 어디로 보냈습니까? 에그론. 자,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가 자, 아스돗에서 그 다음에 어디요? 가드. 다음에 어디요? 에그론.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이 재앙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정답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돼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되는 굉장히 쉬운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려보내지 않고 가드로, 에글론으로 돌리면서 이 재앙을 더 맞을까요? 왜 매를 더 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이 언약궤를 갖고 있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를요? 뭐였죠? 첫 번째가? 예,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제 10분도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우리가 여호와신을 무찔렀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 기념품이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기념품이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트로피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금메달 그 트로피 들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전쟁의 승리품인 트로피를 언약궤니까 이거를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겼어. 이스라엘을 쳐부셨어. 우리가 승리했어. 이거 여기 있잖아. 언약궤 봐. 그 언약궤를 그래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재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사망의 환란이 여기저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언약궤를 보낼 수가 없는 게 죄인된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죄악된 사람의 탐욕이고 정욕이고 욕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욕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보여도 그 길로 계속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다 가지고 그걸 했어요.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평생에 식당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그 많은 사람을 하루 종일 밥을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음식의 질이 좋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지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이,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 하나도 없이 그 퇴직금을 다 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고위 간부로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큰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나 이런 식당의 주인이야. 내가 이런 재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퇴직했지만 나 이런 사업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측되지 않습니까? 경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하루에 10명이고 20명 손님을 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방장이 돼서 그 큰 식당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맛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 전략을 잘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이 좀 가졌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던 우리 부인께서는 너무 식당이 힘드니까 경험 없이 하니까 스트레스와 육체의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암이 걸리고 사망해버리고요. 이런 우리가 무리한 일을 할 때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지르는 거는, 그래도 강행하는 거는 뭐 때문에? 자기 과시욕구, 자기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가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치매 노인을 3년을 잠을 자지 않고 간병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치매 노인을 간병하고 이분이 이 집이 굉장히 남다른 대우를 해주는 월급이 많은 집이고 편하대요. 근데 그렇게 3년을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안 자면 뇌 이상이 오거든요. 그럼 치매가 걸려요. 그래서 본인도 치매가 걸렸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그만둬야 되겠죠. 휴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분은 치매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잖아요. 내가 치매가 걸렸으면 이게 진행이 되면 저 사람과 같이 되겠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못 나가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 한 달 한 달 받는 남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그 돈 때문에 그 집에서 못 나와요. 그럼 한 1년 후에 2년 후에 계속 있으면 나의 육체가 어떻게 될지 예견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서 못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알코올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전질병에 다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으로 절대 술을 드시지 마세요. 아주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살짝 술을 먹어요. 왜냐하면 술이 주는 그 짜릿한 맛을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술을 먹으면 육체가 돼서 어떻게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우리는 예측된 환난과 재앙이 눈에 보여도 이 길을 계속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을, 이런 쾌락을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단계에 다니는 사람도 그 돈 버는 재미에 모두가 이것이 다단계고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 재미에 들려가지고 언제 나올까요? 완전히 망해야 나오겠죠. 인생이 망해야지 나오겠죠. 망하는 길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는 우리의 욕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넷플릭스에서? 여기에는 게임을 해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456명을 모집했어요. 이 456명 중에 최고의 승자 1인에게 얼마를 주냐면은 455억을 줘요. 그런데 이 최후의 1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 내용이 오징어 게임 1 같은 데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이러면 어찌해야 돼요? 게임에서 이기려면 안 움직여야 되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탈락이죠. 이래서 그 게임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냐면은 총살, 죽어요. 이게 게임의 룰이에요. 방법이에요. 이걸 공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서 지면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거기서 이기는 사람과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탈락하는 사람 그 사람이 팍 넘어지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거 보고도, 이번 게임에서 져서 죽는 사람을 보고도 다음 게임에 하시겠습니까? 이긴 사람들이. 다음 게임에 내가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455명이 다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인데 한 사람의 애는 다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죽을지 알고도 455억을 벌기 위하여 끝까지 나가요. 그래서 최후의 2인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은, 최후의 1인은 왜 그 영화배우 이정재가 이겼죠? 근데 그 상대는 내가 이기면 저 사람 죽으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1인인 승자 한 사람이 455억을 받았는데, 그 돈, 그렇게 원하던 그 돈, 생명 바쳐 갖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그 돈 딱 받고 나니까 돈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누구의 값이에요? 455명의 목숨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좋지가 않더래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이거는 이야기지만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하여 생명도 바칠 수 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생명을 바치는 그런 고난이 앞에 있어도, 질병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우상단지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제야 이들이 돌려보냈어.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이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망의 환란이 이 지역에 그냥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성읍의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진심으로 주님을 절실히 간절히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 높여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건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걸 아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어떻게 갖고 있는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은 보시면 아까 이렇게 사진 한번 볼까요? 다곤이 그렇게 넘어진 사진. 저기 보시면 다곤씨 검게 이렇게 누렇게 만든 저 부처 같은 불상에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목이고 손이고 이렇게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렇게 목과 손이 떨어진 저게 어디에 닿았냐면 문지방에 닿았어요. 저기는 안 나타나는 문지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는 누구의 머리가 닿았어요? 다곤 신의 머리가 떨어져 있는 자리고 손이 거기 있는 자리니까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문지방을 밟는 거는 누구를 밟는다? 다곤의 신의 머리를 밟는다 해서 그건 불경하다 해서 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아직도 그 마음에 다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보고도 다곤이 넘어지고 머리와 손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으로 사망의 환란이 넘치게 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손은 저렇게 끊어져 너부러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보고도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는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이 없는지요? 자녀의 우상,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더 중요시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탐욕이 우상이라 했죠. 여러분, 자녀가 우상입니까? 물질이 우상입니까? 뭐가 건강이 우상입니까? 지식이 우상입니까? 내 자존심이 우상입니까? 내 체면이 우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단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시고 그 우상의 뿌리를 뽑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오징어 게임 얘기할 때 그 물질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물질이 필요하지. 없는 이 세상 뭔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거를 깨닫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마비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으로 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신다는 것은 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단지가 무엇인지, 우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발견하고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곤을 쓰러뜨리고 손과 머리를 끊고 독종으로 재앙을 퍼지게 하되 사망의 환란이 그 지역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주님보다 더 섬깁니까?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좀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비난을 받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억울하게. 자, 이럴 때 내 얼굴을 먼저 제일 중시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옳으냐를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의 청렴 결백한 거,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한 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나는 딴 사람 형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내가 억울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은 온 교회가 다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런 번씩 7번씩 용서하라, 용납하라, 배려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머리로는 아멘 하면서 내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정당함을 밝혀야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요.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란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 것은 여러분 억울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자, 내 억울함이 하나님의 억울함인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억울하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내 억울함에 그렇게 야단을 하면, 자, 누구보다 누구를 더 중시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내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체면과 내 얼굴과 내 명예와 자존심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음을 만인 앞에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억울할 일 당해도 기도하시고, 그럼 개인하고 얘기해서 그냥 잘 풀어버리시고, 제3자 동원해서 자신을 옹호하는 세력을 만들고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명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어째야 돼요? 누구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죠. 그걸 못 버리는 사람,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아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교회라고 교회를 안 나오고, 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고, 신앙 자체를 내 뜻을 관철하느냐 관철하지 않느냐에 두면서 앞장서서 일한다면,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분열돼요. 그러므로 앞장서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내 뜻하고 다를 때는 내 뜻을 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훈련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시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내 얼굴을 더 중시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지 마시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일 하는 것을 꺼려지는 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라고 하면은 자기는 수준이 수평이 안 맞아서 교회 참여할 수가 없고, 수평이 안 맞아서 목장 모임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우월감, 그게 하나님 진심으로 섬기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한낱 피조물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더 높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모택동 주석도 땅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고, 나 같은 피조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